받아 누려야 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아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유다의 요아스 왕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본문에서 10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유다에도 왕 요아스가 있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아스 왕은 유다의 요아스가 아닌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를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요아스가 그 죄를 짓는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죄를 짓는 길로 가고 있던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던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아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도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 인해 그는 아람 제국에게 빼앗겼던 영토의 일부를 회복하는 정치적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지자만큼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서 빼앗겼던 그 나라의 영토를 되찾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나라의 어려운 상황이 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0절에는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략군이 이스라엘을 파괴한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13장 7절에 보면은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해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한때 100만에 가까운 군세를 자랑하던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 군대가 완전히 전멸돼서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또 보병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남아있는 것도요,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람 왕이 그들을 조소하듯 마지막 자비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요아스가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라가 어려우니까 또 한번 쳐들어오면 정말 그땐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꼭 필요한 엘리사 선지자가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크게 당황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요아스는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찾아간 요아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는 이 14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아스 왕이 통곡하였다라고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 성경은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얼굴을 비비며 통곡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만큼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를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어서 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엘리사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요아스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아스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노인인 엘리사가 한 80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80세 노인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외치며 아주 통곡을 합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침략해오는 나라에게 괴롭힘 당할 걸 생각해 볼 때 요아스 왕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찾아와 울고 있는 요아스 왕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긍휼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동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엘리사는 활을 쏜 왕에게 이것은, 지금 왕이 쏜 그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활을 쏘게 한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던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활을 쏜 요아스에게 이번에는 화살을 집어들라고 하더니 그 화살로 땅을 치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화살로 땅을 쳤는데 3번만 내리치고 화살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를 내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를 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죠? 화살로 땅을 내려치는 것만큼 대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땅을 3번만 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화가 난 거죠. 힌트 줬잖아요. 화살 쐈을 때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만큼 힌트를 줬는데 그걸 듣고 나서도 그걸로 땅을 3번만 내리쳤으니 엘리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하는데 더 도와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려고 하라고 한 일인데 3번만 내려치고 그만두니까 엘리사가 안타까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은 왜 3번만 땅을 친 것입니까?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아스가 어려웠거나 또는 귀찮아서 땅을 3번만 내리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왜 3번만 땅을 치고 멈추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을 완전한 숫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당시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3번만 땅을 치고 멈춘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치 3번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친 겁니다. 요아스 왕의 이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내 상식으로 잡아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국교회 예배만 너무 많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예배 많은 게 어떠세요? 일주일 내내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거는 충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살면서 이거면 충분해라는 어떤 상식적인 기준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아무리 많은 예배가 있고 기도할 기회가 있어도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치라고 하셨으면 화살로 땅을 따다다다다다 그냥 내리쳐야죠. 땅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내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화살로 땅을 3번만 치고 그쳤고 그 결과 무서운 아람을 상대로 단 3번만 승리할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요아스가 아람을 상대로 3번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이유는요, 단지 적을 진멸시킬 기회를 놓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풍성히 쓰임받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더 때렸으면 그거 완전히 다 싹 다 전멸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려는 은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회에 구제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코로나19 동안 정부에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려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교회 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구걸하러 오는 분들, 구제비 받으러 오는 분들도 이제 다 없어졌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구제비를 달라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많을 때는요, 한 주 동안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비 받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주일날 11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저 바깥 계단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좀 줄 수 있냐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주니까 저기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식사하실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옵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이미 식사가 다 끝나 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라면이라도 한 개 줄 수 없느냐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돈 달라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돈을 드리려고 했더니, 보통 이것저것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요, 결국은 기승전 돈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돈 달라나 보다 하고 돈을 드리려고 했더니 돈을 거절하면서 나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라면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 찾아와서 배고프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 보면 다 돈을 원했지 빵이나 라면 같은 거 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이렇게 구제 받으려는 그 모습이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분을 모시고 저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교육자 한 분이 따라 나오더니 담임 목사님 그냥 들어가 계시고 우리가 할게요. 우리에게 넘기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걸하는 분들을 도와주면서 그런 분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분만큼은 제가 모시고 가서 뭘 사주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분은 자기가 다음 주엔 바빠서 못 오니까 오늘 다음 주 줄 거를 미리 달라고 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어딨냐고, 한 번 오면 한 번이라고 그랬더니 한 번에 한 번이에요. 그렇다 알겠다고 그러더니 갔다가 오후에 다시 와요. 왜 또 오냐? 한 번에 한 번이니까 다음 주에 못 온다고 자기가. 그러면 2번을 달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다른 교회는 더 주는데 왜 영광교회는 이만큼 주냐길래 가라고, 다른 교회 가라고, 영광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한 적도 있고, 1,000원 주면 내가 거진 줄 아냐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 라면 한 개만 달라고 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배가 고파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온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감동돼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배고픈 걸 채울 만큼 내일 먹을 것도 다 챙겨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지불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쭉 둘러보더니 라면 한 개만 집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머무는 곳에 가면 거기 또 다른 동료 같은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음식 더 많이 집으시라고 했더니 또 주저하면서 그러냐고 하더니 쭉 둘러보더니 라면을 한 개 더 집고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지 말고 저기 김밥도 있고 삼각김밥도 있고 딸기 우유, 저는 우유도 음료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다 집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말한 김밥 한 줄, 음료수 한 개만 집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날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더라도 그분이 두 손으로 잡는 건 무조건 다 사드리기로 결심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날 얻어간 것은 라면 2봉지, 김밥 한 줄, 음료수 한 병이 다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야, 정말 양심적으로 구걸하는 분이구나. 정말 인품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딱 한 끼 식사만 얻어간 것은 참 양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양반이죠. 그러나 음식을 집는 것만큼 사주기로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즉, 제가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라면 한 개만 사주기로 작정했다면 그분은 원래 받아야 할 만큼 받아간 것이죠. 그러나 제가 무엇을 집던 그분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공급해 주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부어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존재가 옆에 있는데 요만큼만 가지고 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4명의 아들들을 편의점으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 여기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집어보라고 하면요, 아이들은 진짜 그러면서 거침없이 막 집어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아빠가 아무거나 다 사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먹을 것과 물건들을 집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똑똑해.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아빠가 아무거나 다 사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자신들을 편의점으로 데리고 와서 너희가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다 집어봐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빠가 이미 정해놓은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 사주지 않을 물건과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빠가 사주지 않을 물건과 음식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알 뿐이지 아빠가 어떤 물건과 음식 사주는 것을 거부할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 사주지 않을 건 알지만 아빠가 이 허락하지 않을 물건이 무엇인지 안 된다고 할 음식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명확히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거 아빠가 안 사줄 물건 아닌가? 집을까 말까? 그러지 않아요. 일단 아빠가 집으라고 했으니까 막 집어들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집어드는 담대함.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죠? 이거 가지고 간 것 중에 거부당할 게 있는 걸 알면서도 막 집어드는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편의점에 자기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빠이고 여기서 모든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빠이고 그리고 나는 아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일단 집어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허락해 줄 것과 허락하지 않을 것에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어떤 것이 허락되어 있고 어떤 것이 허락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갖고 싶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음식과 물건을 거침없이 집어드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저는 아이들이 사달라고 잔뜩 가지고 온 것을 다 허락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구별시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아무거나 다 사주기로 해놓고 왜 이건 사주지 않냐고 떼를 쓰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아빠가 보기에 필요 없는 물건이거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음식은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아빠를 믿고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건 아빠의 이 능력, 아빠에게 달려있다라는 그걸 믿고 자기들은 담대하게 집어들고 오면 되는 겁니다. 이 복 받기를 간구하는 신앙을 너무 야단치는 설교자들을 보면 예수님 믿었으면 이미 큰 복 받았는데 뭘 더 구하냐고 막 야단치는 설교자들을 보면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기도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자, 물론 우리는 탐욕으로 구하지 말아야 하며 또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는 기도를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나 제일 1등 로또에 당첨되어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2억 3억짜리 자동차 타게 해주세요. 나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부잣집에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다음에야 어떤 기도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1개짜리 집인데 2개짜리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2개짜리인데 3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월세, 이제 전세 너무 어려워요. 내 집 마련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명문대 입학하게, 명문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거 낚으려고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저 혹시 지가 저렇게 기도하고 있나 보다. 아니에요. 전 집이 좁고 6명이 있지만 집을 늘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애들이 빨리 잘 자라서 잘 먹고 살 길 찾아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둘이 살긴 충분하거든요. 빨리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아직 뭐 3개짜리, 4개짜리 뭐 방, 화장실 이런 집 구하진 않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진짜 이게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같이 기도해드려요.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욕심이면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너무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이게 탐욕심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계속 아뢰어 보면은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욕심과 필요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도할 줄을 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요, 뭐 교리 공부를 철저히 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 10년, 15년 동안 이 한국에서 성령 운동으로 최고 유명한 교회, 제자 훈련으로 최고 유명한 교회, 새벽 기도로 최고 유명한 교회, 장로가 대통령을 나온 교회, 그런 교회들 다 보면 지난 10년, 15년 동안 보면요,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 쪼개져서 다시 합해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성도님 여러분, 그 교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힘껏 해도, 새벽 기도를 힘껏 해도, 제자 훈련을 힘껏 해도, 막 성령 충만을 받는 자리를 힘껏 나가도 우리는요, 어떤 게 탐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어떤 게 100%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 이거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죠. 그만큼 능력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위대한 능력의 사도도요,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는 선교지를 정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걸 단번에 알았어요? 아니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시고 하다 보니까 막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게 내 욕심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쉬지 않는 중보하심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베푸심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영적 건강을 위해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늘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을 멈추시는 순간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이나 신학을 수십 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된 사람이나 목회를 30년 넘게 한 목회자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나의 기도를 꼭 도와주셔야 하는 성령님과 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나아가다 보면 기도만으로는 잘못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가다 보면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 교회가 너무 어려워 매각될 위험에 처했을 때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지금 이 교회 건물 지키려는 것이 네 욕심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아서 이걸 구하고 있는 거냐. 처음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이죠. 근데 기도가 1시간, 2시간 깊어질수록 계속 같은 질문이 제 마음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정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모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어쩌면 내 욕심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나도 잘 모르니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일단 기도해 보세요. 기도 계속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게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도우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복을 구하는 신앙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너무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화살로 땅을 3번만 내리치고 그만두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걸 몇 번을 칠까 망설이거나 나의 상식선까지만 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또는 하나님이 그만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내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땅을 내리쳐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고 교회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도 집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교회 나와도 기도하는 게 어려운데 물론 집이 아주 넓고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저는 집에서 숨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예배도 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번영신학에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거친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번영신학은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번영신학에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있는 신앙,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있는 신앙도 병들어 있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하늘을 향해 든 그의 두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금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했죠. 그러자 그들에게 마땅히 임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1명의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그 위에 지붕을 뚫어요. 그걸 뜯어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중풍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물러났습니까? 안 물러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끝까지 포도주를 구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까 종들이 어떻게 채웠죠? 항아리마다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득 채웠으니까 풍성이 나누게 된 것이죠. 채운 만큼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절반만 채웠으면 절반만 나누는 순종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내리칩시다, 계속 구합시다 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줄 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미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를 왜 놓치고 있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구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구해도 상식적인 선까지만 간구하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얻고 찾아내고 열리게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악착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극성이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 원로 목사님의 탄자니아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원래 본인 교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투입하려고 했던 선교 예산을요, 갑자기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살펴본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에서 성경 학교가 시작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거기다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자신은 최강재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 지역에 결국 나중에는 신학교를 세우게 되는 것이 꿈이다라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일 자체가 놀랍긴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름이 돋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원로 목사님과 최강재 목사님과 함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죠? 신학생 양육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을 돕는 교회에서 신학교를 짓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원로 목사님이 기도한 것을 이룰 힘이 있습니까? 없죠. 마지막 은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막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만두게 되셨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신학생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구한 것을 나는 힘이 빠져도 그거 더 이상 구할 힘이 빠져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구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짓는 것을 꿈꾸고 있는 그 지역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미 우물을 지난번에 파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막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럴 힘이 없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일단 우물이라도 걷다가 팔 수 있도록 헌금하신 거죠.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헌신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주고 계시면서 오늘 주일날 오늘 기공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지난 14년 이상 기도하면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이 교회들을 보면은요, 천막과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10년, 20년 넘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비웃겠죠. 아니, 우리 형편을 봐라. 그 천막 밑에서 모여 맨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뭐가 되겠냐? 니들 모이는 그 교인들 봐. 그게 뭐가 되겠어? 그게 인간의 생각인데 10년, 20년 기도하다 보니 이 한국 땅에서 방배동 여기서 목회 말년에 큰 어려움을 당하여 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를 평생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들어쓰셔서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 학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우리 모두 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더 하고 싶어도 이제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요. 또 남은 부분은 다음번 또 기회가 될 때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일단 예배를 마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의회가 또 1시에 있어서 마치기 전에 마태복음 7장, 로마서 8장 읽을 텐데 마태복음 7장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뭐 외우시는 분은 그냥 외우셔도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한 곳 더 찾아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2절 외우시는 분들 그냥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아야죠.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시며 천성을 향해 늘 힘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